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던 250명의 지휘관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심판을 받았지만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로들을 쳐서 제단에 씌워 기념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놋 향로로 만든 이 덮개를 볼 때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나아올 수 없음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다시는 고라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로 삼은 것입니다. 250개의 향로가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한 사건을 상기시킨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향로로 만든 제단 덮개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에 타 그 자리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중은 여전히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게 했다고 또다시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목격하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원망하는 백성의 완악함과 무지를 통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발하고 원망하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연병이 퍼져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은 분노나 증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완악한 백성을 위해 중보의 속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론이 향로에 제단불을 담은 후 회중에게 달려가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중보의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한 자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향로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계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순종이 열정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열정을 핑계로 자기 욕망을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정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인격임을 늘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표와 기념물을 주신 것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스른 자들이 참담하게 이례적이고 충격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도 이 모든 책임을 아론과 모세에게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에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심판만으로는 우리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심판에도 마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 엎드립니다. 화가 나거나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맞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해도 너무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화내십니다. 당장 가서 속죄하지 않으면 다 죽일 수도 있다고까지 하십니다. 사태의 시급성을 안 모세와 아론은 회중에게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에 섭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그쳤지만 이미 4,700명이 죽은 후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이 죽어도 좋다고, 죽을만 했다고, 더 죽어야 정신 차린다고, 죽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강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